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2, 3학년 때쯤 되었을 거예요. 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웃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이름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창수였는가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늘상 뭔가 좀 자기가 불리하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하늘에 맹세한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믿을만 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늘에 맹세한다.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뭐 해야 돼요? 원래는 참말을 해야 되죠.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으면.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의 말들은 거짓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그 말 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나는 절대 저런 말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엔 또 어떠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나 하나님 믿는다 혹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요, 초기였죠. 어디에서 물건을 사면서 돈을 안 가져갔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닌다 하면 그들이 뭘 줬는가 하면 외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외상값을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외상값 안 갚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 해도 외상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나중에는 내가 집사다, 내가 장로다, 아니 어떤 자리에 가서 내가 목사다 해도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풍랑이는 이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 있는 배가 침몰할 그때에 그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 보고 따라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할 때 따라하는 건 쉽지만 내 독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긴 쉽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은 차원이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건 쉽단 말이에요. 이건 쉬워요. 따라하기는 쉬운데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 때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지도력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없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미래학자들이 있어요. 이 교회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050년대가 되면 교회는 반 이상 줄 것이다. 교회마다 주일학교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교회 재정은 반토막 이상 더 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의 10년이 한국 교회는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 뭐예요? 아주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에게 심장이 마비가 되었던가 할 때 그 앞에 있는 얼마의 시간, 이 시간 놓치면 죽지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사는 그 시간이 골든타임인데 한국교회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어떻게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 침몰되어져가는 배를 타고 있는 한국교회라는 배를 타고 있지 않는가? 유럽의 교회가 어느 날 천천히 사라진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청년들이 쑥 교회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을까? 침몰하지 않을까? 혹 그렇다면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과 함께, 선포와 함께 우리의 독백을 넘어선 우리의 삶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을 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의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2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 풍랑이 일어서 지금 침몰되어져가는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풍랑 때문에 구원의 소망마저 다 사라져버려 죽어가고 있는 그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때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전부 다 버려버린 그때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배 많이 타봤다, 내가 이 항로로 많이 다녀봤다, 내가 딱 보니까 이 풍랑 이제 곧 있으면 잠잠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먼저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속한 하나님, 나의 소속,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좀 전에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마지막 이 골든타임이 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골든타임에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다 들어와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병원에 가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야 되죠? 소독약 냄새가 쫙, 병원 가면 소독약 냄새를 맡고 그 냄새 맡은 애들은 들어가지 말자 뭐예요? 울기 시작합니다. 주사를 기억하고. 그 병원 냄새니까. 요즘 병원은 소독약 냄새가 안 나고 무슨 냄새가 나죠? 커피 향기가 쫙 나고요. 거기다 무슨 냄새까지요? 커피 플러스 빵 냄새가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병원인지 카페인지 빵집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 병원이 빵집도 좋고 커피도 좋은데 그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돌돌돌돌 떨면서 주사를 못 놔요. 그러면 그 병원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그 빵집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건 빵집이 아니고 커피 전문점이 아니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이 골든타임에 회복해야 될 게 뭔가?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그거 교회가 알아. 성도들이 침몰되어져가는 배에 있는 성도로 간다면 그 성도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섬기는가? 내가 누구 거냐? 이게 찾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거냐? 내가 누구 소속이냐? 이거 없이 내 소속이 다른 데 소속되어 있어요. 가끔 교회는 오지만 내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 이거 정말 싫어하시죠? 정말 싫어하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먼저 되어야 돼.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 하나님 섬긴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안 가도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아니, 가야만 합니까? 가지 않아도 됩니까? 가야 되는 건 그의 사명이긴 하지만요, 안 가도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지혜로우신 분들, 여러분 26장 32절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26장 32절 바로 앞장이니까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뭐 안 했다면?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 될 수 있었다? 석방될 수 있었다. 이 바울이 상소만 안 하면 석방될 수 있었다. 이거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 법정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상소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 자기의 소속이 어딘지, 자기가 누구를 섬기는지, 아그리빠를 섬기는지 베스토를 섬기는지 가이사를 섬기는지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섬기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내 소속이 어딘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아니까
내가 소속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석방될 수 있지만 석방이 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가이사 앞에 서요? 법정에 서야 하는 거예요. 법정에. 그래야 가이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 가서 여러분 가이사 볼 수가 없어요. 가이사를 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법정에 서서 가이사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소를 합니다. 포기했다면 석방될 수 있지만 이게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내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점검 없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냥 자기 외치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도요, 앉는 자리가 있어요. 어지간한 분들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딱 앉으려고 하는데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조금 당황스러워요. 앞쪽에 뭐 이런 분들은 잘 모르는데 딱 정한 자리가 있어요. 딱 여기 보면요, 어떤 데 보면은 기둥 뒤쪽에 목사 안 보이는 그 자리가 딱 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죠. 자리 하나만 바뀌어도 당황스러운데 내 소속은 어떠한가? 내 소속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점검되어진 사람들에게 뭐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속도 불문명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믿으면 뭐 어떤데? 교회 다니는 게 뭐 다른데? 다른 점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난 다르다. 뭐가 다른가? 나는 나의 소속이 다르다. 나는 뭐가 다른가? 내가 섬기는 분이 다르다. 그 섬기는 분에 따라 나는 진정한 섬김을 그분에게 올린다. 그래서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안 가도 되고 석방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소하고 결국 로마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가 끊어져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를 받은 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난 죽는 줄 알았다. 난 죽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때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는 이것이 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렇게 알게 되었다. 풍랑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는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배 타봤던 나, 가봤던 나, 경험했던 나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누구냐?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는 곳 가다가 생고생을 다했고 죽을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더 분명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군지가 확고해지더라는 것이죠. 분명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드린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를 물었었습니다. 내 홀로 있는 자리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시간도 정해놓지 않은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 돌베개했던 것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딘지,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 정한 시간에 딱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지, 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죄에 빠져 있거나 다른 유혹에 빠져가지고 껌껌한 장소로 찾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 꺼진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 배대를 만들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선포가요, 영향력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또 따라해 봅시다. 나에겐 풍랑 속에서 어젯밤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이걸 바꾸면요, 만남이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나에겐 풍랑 속에 어젯밤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잤지요 그러더라고요. 잤지요 다들. 자기 전에 뭐 했어요? 밥 먹었죠. 여러분, 어젯밤에 뭘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바울은 어떤 자리예요? 어젯밤에 바울이 어떤 자리예요? 바울에게 있어 어젯밤은 어떤 의미예요? 풍랑이 일고 다 죽겠다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뭘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 보세요. 자, 다시 23절 하반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어디에서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풍랑이 일어서 허덕대고 무엇 널빤지 하나라도 짝대기 하나라도 붙잡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남들은 토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은 뭐하고 있었는가?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리더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 사람은요, 남들은 허둥지둥대고 두려워 떨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 바울은 뭐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사람이다. 서야만 한다.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밤이 자주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도 보니까요,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우리를 도우라. 그 밤에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게. 그 밤에 바울에게는 그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밤이.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어디요? 곁에 서서.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에게는 그날 밤이 있었어요. 그날 밤. 성도에게는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어젯밤이 있어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어젯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난주일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있어야 돼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길을 아는가에 대한 물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젯밤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이게 바울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물음입니다.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나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백성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 믿노라 하는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만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밤에, 어젯밤에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그 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밤에, 절망의 치를 떨고 있던 그 밤에 절망만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밤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한다?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그 밤에 뭐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더라. 그 절망 속에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그것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그 하나님이 있는가? 나는 고난 속에 만난 그 하나님이 있는가? 내 절망 속에 만난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분명히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그 말 내하고 맞지 않으니까 내쳐버리지 않았는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한데 내 뜻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바울은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뭔가 말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왜? 소속이 분명치 않으니까. 누구 명령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저 사장님을 섬겨야 될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에겐 풍랑 속에 어젯밤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그는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절망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그 사람이 그만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오늘 나 하나님 믿는다. 거짓말 시커 내놓고 나 하나님 믿는다. 나쁜 짓 시커 내놓고 나 하나님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젯밤에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세 번째는요, 24절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얼마를요? 다 누구에게? 너에게 어떻게 했다? 주셨다.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다 주셨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 276명이 탄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보고 네가 책임지라 하고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 묻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대답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276명 너 빼면 275명 다 네게 줬다 그래요. 줘도 뭐 이런 걸 주십니까? 그죠? 줘도 뭐 이런 걸 줘요. 교회 목사는 어떤 성도 원할까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막 말도 안 해도 뭐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 성도를 원할까요? 말 안 듣고 속속이고 문제 있고 뭘 원할까요, 여러분? 1번, 2번. 1번이겠죠, 물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꼭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보면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병들어 있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그만 난 좀 좋은 사람만 좀 주십시오.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에 대해 책임감을 나는 가지고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 275명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 말은 너 선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서요? 살아야 서죠. 살아야. 생존해야 서죠. 그러니까 아하, 난 안 죽는구나. 이미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안 해도 될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줬다. 아니 그냥 안 줘도 되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은 전부 죽으면 바울은 막 좀 더 홀가분하지 않을까요? 나는 사는 거 분명하니까 하나님, 우리 경상도 말인지 몰라도 지지만큼 알아서 합시다. 그죠? 각자가 알아서 지 생명 지가 책임지지 왜 그걸 내한테 맡기냐고요. 내한테 왜 내보고 그걸 책임지라고 하냐고. 우리 직장에 왜 내보고 책임지라고 하느냐고요. 왜입니까? 276명 중에 한 사람 그리스도인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고 네가 책임져라. 그 영혼들을 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왜 내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사장도 있고 뭐 보험공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내보고 책임지라? 국가가 책임져야지. 주님은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요, 저녁이 되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는 돈으로 안 사고는 안 됩니다. 장정만 5,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좋아요, 안 좋아요? 5,000명 네가 줘라.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설거지 당번이에요. 설거지 당번으로 오늘 탁 해가지고 설거지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성도가요, 보통 때는 뭐 600명, 700명 먹던 성도가 2,000명이 먹네.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난주에는 국수 해가지고 뭐 그릇 하나만 씻으면 오늘은 그릇에다가 막 작은 걸 막 난리예요, 난리. 막 2,000개 막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이제 좀 실제적이죠. 주님이 여러분 보고 그 사람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되냐고.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고. 어머니가요, 열이 펄펄 나가지고 몸이 불덩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애들이 들어가지고 엄마 밥 달라고. 이 철도 없는 것들이, 평소에는 밥 주면 안 먹는 것들이 오늘은 막 밥 줘 막 하면서 밥 달라고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짜장면 시켜 먹어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그 애들 밥해 먹입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왜입니까? 내가 책임지는 내 자식이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이 망할 때 우리 보고 책임 없다 하지 않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믿는 자를 향할 네 책임 없다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도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이 땅을 책임져라. 한 배 타고 있는 그들 네가 책임져라. 275명 그거 전부 네 책임이다 라고. 네 책임이다. 아니 좀 괜찮은 사람 맡기지. 네가 바오라. 거기에 있는 네를 호송하는 군인 대장 그 사람은 네가 책임져라. 이 정도면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부 책임지래요. 그 안에는 죄수도 있고 그 안에는 사공도 있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의 고백. 나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을 알고 있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외쳐야 될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요, 어떨 땐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죄악이 내게 덮쳐올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누군가가 나를 죄악으로 몰아가려고 할 그때 나는 하나님 믿노라. 안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믿지만 다 안다. 괜찮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염하게에서 찾아와서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와 동침하자 할 때에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돼야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돼야지. 그런데 피해 나갈 때만 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음주 단속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요즘은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단속도 합니다. 저도 걸렸다고 했죠. 저도 음주 단속 걸렸잖아요. 걸려가지고 권사님 뒤에 태우고 가다가 막 걸려가지고 목산대회 하니까 안 된대요. 내리래요. 부으니까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술을? 안 먹었죠. 금식하고 나니까요, 부으니까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래 큰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다시 막 걸어보라 하고 막 목사가 막 벌개져가지고, 술 때문에 벌건 게 아니고요,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어때요? 막 벌개져가지고 걷고 나중에 큰 기계로 딱 재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덮쳐올 그때 나는 안 된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그때 할 고백인데, 죄는 죄대로 짓고 빠져나갈 때 나 교회 다닌다고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을 포기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선포해야 될 고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그 길을 알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알고 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고백해야 될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을. 6.25 전쟁 당시에 흥남부두를 여러분 아시죠? 막 들어는 보셨죠? 뭐 바람찬 흥남부두에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죠? 다는 모르지만 흥남부두에서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탈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메르디스 빅토리호라는 배가 있었답니다. 이 배는 뭐 하는 배인가 하면 무기를 싣고 다니는 수송선이었어요. 이 배의 정원은 60명, 이 배에 현재 타고 있는 사람은 4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남부두에 도착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막 전부 다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한국군 군의관 현봉학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피난민들을 보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태워가 갑시다. 어쨌든지 간에 저 사람들 좀 구원해가지고 태워가지고 갑시다. 살립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레너드 라루라는 이 선장이 좋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자. 이렇게 하고 태웁니다. 몇 명을 태울 수 있습니까? 몇 명 못 태운다 하면 안 되고 몇 명을 태울 수 있어요? 60명 정원에, 그렇죠, 13명 태울 수가 있죠. 야, 공부 잘하시는 분 많아요. 13명 태울 수 있는 자리예요. 13명을 태울 수 있어요? 13명만 태울 수가 있어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뭘 결정하는가 하면요, 그 배에 있는 무기를 버렸어요. 군인이 총을 버린다? 이건 영창 가는 거예요. 영창. 군 무기를 수송하는 수송선이요, 무기를 전부 다 바다에 다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을 태웠을까요? 4,000명. 똑같은 반응이 역시. 지금 놀라면 안 돼요. 4,000명은 뒷자리 수고예요. 14,000명을 태웠어요. 14,000명을. 몇 명 태울 수 있는 배에? 13명 태울 배에 무기 다 버리고, 실제 그 배에요, 아무리 무기를 버려도 한 2,000명 타면 되는 배래 이랬대요. 그런데 그 배에 14,000명을 태웁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우자. 그래서 이 배에 14,000명을 태우고요, 이 배가 잘못하면 무슨 꼴 나는가 하면 완전히 뭐 침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어디로 오는가 하면요, 부산항에 와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부산항에 사람을 내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제항에, 거제도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내렸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날이었답니다. 그 배 타고 오다가 애가 5명이 태어났고, 아무리 전쟁통에도 애는 태어나고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도 애는 태어나고 애는 잘 잡니다. 한 사람이 저 사람들 책임집시다. 13명밖에 태울 수 없는 배였지만 이게 오병이어 기적 아니에요? 14,000명을 태워서. 그래서 바람찬 흥남부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바람찬 흥남부두가 2004년도에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요, 기네스북에 신청을 했어요. 배가 사람을 구조한 걸로 가장 많이 구조한 배, 그 배가 어떤 배예요? 이 배, 아까 제목 뭐예요? 몰라도 돼요. 그 배예요. 그 배, 메르디스 빅토리호. 이 배를 기네스북에 등록했어요. 몇 명을 구원했어요? 14,000명을 구조한 최고의 기록, 그게 바람찬 흥남부두입니다. 누구? 군의관이었던 목사님 아들 현봉학 씨. 이 시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네가 책임지면 안 되겠니? 아니, 무기를 버리면 영창 갈 수 있고 뒷일을 어떻게 감당? 하지만 오늘 내 앞에 닥쳐진 이 사람들 살리자. 이 사람 살리자. 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자. 이 사람 그대로 두면 다 죽는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 중공군들이 몰려와가지고는 다 물에 빠져 죽든가 총 맞아 죽든가 다 죽는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들을 가졌던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에 대해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 오직 믿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을 책임지냐고. 나 혼자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했던 것처럼 나 혼자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넌 살아난다. 그런데 너 책임져라. 너와 함께 배에 타고 항해하던 사람 모두 다 너에게 맡겼다. 네 것이다. 네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거기에서 사공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만들어요. 가지 마라. 우리 모두 살아남는다. 거기에서요 위험하니까 나중에 이 죄수들을 전부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죽이지 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 살려둡니다. 그래서 276명 전원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부흥회합니다. 거기서 간증 집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교훈을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유라굴로를 주시고 이 바울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가? 무엇 때문인가? 275명 때문이에요. 그 배 함께 타고 있는 그들 때문에 바울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요 뭘 알게 돼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속한 하나님, 바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275명이 다 함께 보는 거죠. 다 함께 보죠. 그리고 그들 모두는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갔던 이 복음은 결국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으로 퍼져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기적과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 책임지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책임지니까, 그 사람 하나 살려놓으니까요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의 도덕성에 대한 마음 누가 가져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내 하나가 죄악 가운데 빠져간다면 이 나라 방법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화해진다 하지만요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에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짓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니까 그나마 이 땅이요 그렇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요 내일부터 타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나는 하나님도 없고 막 내 멋대로 산다. 그래 되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단계로 20년 전 30년의 단계로 돌아가면요 집은 지옥이 될 것이고 다시 남편과 아내는 막 버럭게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를 통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잘못된 것 앞에 자기를 다시 추스려서 한 발자국이라도 좀 더 거룩해지려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만이라도 죄 안 짓고 살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에 대해 책임감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내 말을 믿으라가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하죠?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떤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 앞에 서서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바울은 이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고 그래서 나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너희들을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해라. 안심해라. 죽지 않는다. 산다.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276분의 1로 있는 바울 하나가 그 나머지 275명을 살려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침몰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말해줘야 되죠. 이런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부끄러워서, 내가 이 짓 하다가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불시에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갑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반갑습니다. 누굽니까? 반갑습니까? 제가 불시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말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막 하다못해 막 인터넷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을 때라도 내가 딱 갔는데 고스톱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들 다 살 수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독일 쾰른에 있는 지하 동굴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하죠. 나는 믿노라.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지하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이라고는 조금 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느껴지는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사랑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사실을 믿노라. 지하 동굴에 무명의 한 사람이 벽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나는 이 지하에 있지만 나는 태양이 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나는 그 누구도 지금 나를 사랑하여 주지 않지만 나는 그러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면 내 소속이 불분명하고 내가 섬김이 불분명하고 어젯밤에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 불분명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하고 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불분명한 우리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땅에 죽어가는 파선하여가는 배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